허용. 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도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간식 말고 무게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신층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처음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다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매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범인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숨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저기 위에 불을 켜줄래요? 깜깜해서 안 보이네요. 그쵸? 어우, 잘 보인다. 기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부탁이고 교훈이고 경계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율법대로 그냥 육신에 듣는 귀대로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어야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해서 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한계로 이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말씀이 변질이 되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말씀을 또 경외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양식을 삼고 또 흘러내려오는 생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주를 합니다. 너는 1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도하지 말지니라. 이게 사실은 허망한 풍서를 전파하지 말면은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마음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풍서를 전파한다는 건 자기가 그것을 따르고 믿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허망한 말들과 허망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전파가 돼서 자기도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 되고 남들도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공의와 또 그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잣대를 변질시키는 게 악인과 연합을 하고 또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즉 없던 일을 만들어서 모함을 해요. 또 다수를 따라 사람이 많으니까 이 뜻이 옳지 않느냐. 이래서 하나님 마음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수를 보고 이게 옳겠구나, 그렇게 편벽되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가난한 자의 송사, 너무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3절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부터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를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게 또 갑자기 왜 나귀 얘기가 해요? 뭐 가난한 자에게. 왜냐하면 첫 서두인데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율법의 최고가 뭐냐고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물었더니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서 지키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부터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네 나귀가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근데 뭐냐면 내 원수의 길 잃은 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에 있는 사람은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도 하늘에서 비와 해를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까마귀에 우는 새끼를 먹이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까마귀는 보통 거듭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예요. 썩은 시체를 먹고 그런 자의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를 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내 뜻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악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너희 판단을 믿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공평치 않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와 또 의로운 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숭상을 하고 또 죄가 없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근데 네가 거기에 빠질까봐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즉 거짓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벌이면서도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함부로 악인의 일들을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거짓 일이라는 거죠. 즉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거짓 일을 벌이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들을 알고 그리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을 하시면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탐욕이 일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거나 심이 있을 때에 또 자기가 결정권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네 마음에 뇌물을 받는 마음은 뭐냐면 이득을 취해서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물질, 돈, 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쏠리지 말고 내가 공평하고 의롭다고 하는 마음에 네가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만을 쫓으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뭐냐면 니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고 인생에 살면서 정말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 즉 함부로 막 다뤄서 그들을 슬프거나 노엽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희가 애국 땅에 있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벽돌 만들고, 응?
집으로 또 걷어다가 일을 안 막 때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구원자의 마음을 기다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그 정경이 뭐냐면은 너희가 정황, 상태 그런 모든 경우를 너희가 다 겪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똑같은 네가 이방 나그네가 왔을 때 너희들처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자가 왔을 때 그들을 못 살게 굴면서 너희의 어두웠던 과거와 힘들었던 그런 슬픔들을 왜 잊었느냐. 즉 내 앞에 서는 자는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자들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밖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발 이 종사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아주 슬프고도 어두웠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피력을 즉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십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입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기도드리는 그 기도들을 전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고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의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슬픔을 가진 땅의 소리들을까지도 들으셔요.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땅의 사람들의 그 땅이 얼마나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악을 행했으며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소리와 그 한산한 개미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의 삶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둬먹고 있는데 7년째는 그냥 놔둬라. 갈지도 말고 그냥 나는 대로 그냥 놔둬라. 이건 뭐냐면 항상 6이라는 건 사람의 숫자를 얘기를 하죠. 6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열심히 살아. 하나님 또 허락을 하셨고 그런데 그러나 7년째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든 7이라고 거룩을 얘기를 하는데 완전 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더 7년째까지도 일을 하면 1년 수출 만약에 1,000만 원씩 벌었다 그러면 6천만 원 될 게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해라. 그 땅에서 나면은 다음에서도 이전에 나왔던 씨앗 떨어진 게 자라나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들로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 은혜를 베푼 그대로를 따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죠. 너는 하되 7년 동안 하지 않아서 그들로 은혜를 입게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그들로 와서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땅에 사는 들짐승과 같은 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죄가 있으니까 다 그냥 오늘이라도 확 다 지옥 보내고 의인만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들짐승들이 구원의 방주를 노아시대에 탔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뭐냐? 너는 7년째 네 땅에 밭에 있는 그대로 내가 놔둔 상태 그대로 좀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네가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게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을 와서 좀 먹게 하고 그리고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행하는 곳이 포도원과 감람원이에요. 보통 포도원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감람나무 둘을 세우리니 하나님 종 둘을 세워요. 근데 그것도 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택했으면 요것만큼은 그냥 계속 1년 열심히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이거는 놔둬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마음에 진짜 실제로 이것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해놓은 그 일 그대로 그 해만큼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네 스스로 뭐 열심을 내서 뭐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6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7일째는 쉬었다. 그 나를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얘기예요. 사실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일 때는 죄 없애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7일 때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게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해봐요. 가령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계속 주인이 시킨 걸 해요. 되게 힘들게. 이 사람의 바라는 마음엔 해가 빨리 졌으면이에요. 밤이 빨리 그냥 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좀 쉬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알아서 그 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리고 내가 그날을 복된 날로 만들었다. 근데 뭐냐면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나귀와 소도 쉬는 거예요. 힘들게 일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만 만들었나요?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 동물, 늑대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다 만드셨어요. 그들도 그래서 어떤 말씀에 보면 온 만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이거 십계명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반드시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비록 부처나 무슨 큰 동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했던 것 이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삶을 사는 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네가 신이 됐다라는 거죠. 네가 너를 믿는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고 나를 떠나서 했던 모든 것이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의 중심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떠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자 1월 14일 10일 날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1월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하고 문 임방 위에 그 얘기했죠. 좌우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 있는 나무 기둥들은 뭐 사람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위에 하늘을 얘기해. 임방은 하늘을 얘기해요. 거기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심판을 면해서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다니다가 그걸 피해가는 거죠. 유월절입니다. 죄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보고 심판을 할 대상이었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절인데 그 다음날 그날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아비벌은 뭐냐면 그때에 1월 1일을 아비벌을 정한 거예요. 첫 해로. 그래서 그 해를 정한 다음에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때는 유교절을 집안에서 다 제하고 저기 먹는 음식에는 누룩을 섞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케한 날부터 아무것도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난 누룩 섞인 것들, 지 생각대로 얘기하고 설교할 때도 지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섞어버린 누룩을 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래도 되겠지, 또 이게 옳은 거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완전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함께 떡과 더불어 또 뭐라 그랬죠? 쓴나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존재였던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희생의 제물과 또 무교병과 아주 거짓이 없는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대로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쓴나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다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아는데 제가 뭐 이거를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할 때 주님은 야야 네가 그런 거 모르느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와 상의하지 않고 창세 전부터 창세 후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없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 마음의 정직함,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고 난 또 그것을 용납해 준다. 네가 그런 자인 것도 알고 항상 지켜야 할 것은 네가 나에게로 향한 마음이다. 너의 순수하진 않지만 정직히 나에게 아뢰고 나에게 얘기를 하는, 난 그걸 듣고 싶은 거다. 그런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교절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맥추절을 얘기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자, 1년에 3번을 꼭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곡식 거둘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추수 때.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그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 병들어 다 죽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가 먹을 수출들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너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복을 내려줘서 이 곡물도 자라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원할 것은 그 첫 열매를 내게 드리라. 가져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에 있는 첫 번째가 주인이 나인 것을 네 마음에 심고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심판자이시며 나를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 생명의 주이신 것을 네가 먼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전지전능자요 너를 구원할 자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따라오면은 정말 이뻐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이러는데, 그 기억함이 자기 생활 속에서 바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걱정과 근심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맥추절을, 무교절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죠. 모든 너에게 있는 것을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수장절이에요. 예. 예. 이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무교절기를 지키라. 네가 명한 대로 아비벌이 1월달을 얘기를 해요. 그 애굽에 있을 때.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했던 걸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반드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희생제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운 가루 에바, 한 에바, 한 대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비둘기, 돈이 없는 사람 또 비둘기로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즉 해가 끝날 때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즉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장절, 저장하는 그 절기라는 얘기예요. 곡식을. 그러면 만약에 9월, 10월 달에 추수를 했으면 11월, 12월 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이 공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함이 없는 사람은 다음에 1, 2, 3월, 4월, 10월에서 곡물이 날 때까지 배가 고파서 계속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수장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 마음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과 곤피프로, 이건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겉만 읽으면 이건 3대 절기구나 아마 알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뭘 얘기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시느라. 이게 이거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개. 너는 내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즉 누룩이 섞인 떡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피, 하늘로부터 행위록 책에서 죄가 씻겨져서 생명록 책으로 가고, 또 피를 땅에 쏟아서 사람의 마음에서도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죄가 속해졌어요. 그 다음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내장에 덮인 그 기름을, 내 절기에 희생의 기름을, 지금까지는 내장에 덮인 기름이에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기름은 성령에서 성령님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인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날에 받은 것은 그날에 족하다 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거지,
오늘 주고 한 달까지 내가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구절, 희생의 고기를 먹을 때도 아침까지 출애굽할 때에도 말씀하시는 게 희생의 고기를 각 식구별로 아니면 식구가 적으면 옆집 사람하고 희생의 분량을 맞춰서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6월절 그 희생양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즉 마음의 믿음을 반드시 빨리 그게 너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면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기하는 즉시 믿으라는 거예요. 예, 급히 먹으라. 그리고 나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았으면 소화하라. 즉, 야, 이 고기 아깝잖아. 내일, 모레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잘만 썩지 않게 남겨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질 때까지 있었던 하루의 삶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가 또 다시 고기와 떡과 이런 양식을 또 성령님이 한 번 왔으면 영원히 끝까지 이게 아니라 그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도.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이 달라요. 마음에서 깨우치는 정도가. 왜냐? 날마다 그 넓이와 그 깊이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들었던 건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과 희생의 고기나 또 희생의 기름이나 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얘기를 반드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해서 그 만나를 땅에 뿌려주셨을 때 고운 가루예요. 그게 굵직굵직한 떡덩이 같이 큰 게 아니라 아주 이슬처럼 작은 것들을 모아다가 뭐예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주셔요. 세미하게. 그 다음에 그게 한 5멜 정도가 됐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갈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부순다는 거죠. 갈아서 자기의 양식을 떡덩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렸는데 뭐예요?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음날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 악취가 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때 이틀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틀치를 저장했는데 안 썩은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도 말고 그 거두러 갈 필요도 없다. 내가 이틀치 미리 줄게. 안 썩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만나는 그때 왔을 때 바로 먹어버리고 뭐예요?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셨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그날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다 하는 거죠. 이 불에 태우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에 소화를 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양식을 또 먹는 거예요. 그래 점점 그런 삶이 되면 마음의 믿음도 깊어지고 저것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린 자였지만 나중에 장성한 자로 크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 즉 첫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1번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1번이 첫 열매, 첫 아들 다 내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첫 번째로 드릴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두 번째 바로 얘기하는 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가지고 거기 염소새끼를 삶아 먹으면 몸의 보양이 얼마나 되고 막 이런 이론을 또 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별거 곰 쓸개도 먹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성경에 기록하시냐면, 자,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가 자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이 먹고 살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로, 성경 나와 있듯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염소새끼를 먹고 싶은데 당장 보니까 뭐태고 끓일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에는 엄마 젖을 짜서 거기다 염소새끼를 삶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즉 자기가 욕심나는, 자기가 행하고 싶은 그 탐심,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키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로운 이득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막 성경에는 죄를 회개하면 좋겠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없애신 얘기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이론들을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처음부터 내 앞에 너희 마음을 드리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네 순수하게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같이 적혀 있어요, 말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근데 사실은 이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 이름이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아서 넓게 하지 말아라. 즉 내 마음이 그의 안에 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럼 그 얘기를 청종해라. 그가 내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대표거든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천국이라 얘기해요. 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힘든 신앙의 노중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 땅에 신앙생활을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 히윗 사람, 헷석 속, 아모리 사람, 이런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내가 끊으리니 쫓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못 쫓아낸 자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자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실 수도 있는데 안 쫓아내신 이유는 그 땅에 들 짐승들이 많을까봐, 이런 얘기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거기에 왜 병이 있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첫 번째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 땅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지 말라도 언약 맺고, 또 그들의 신을 쫓아서 막 행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도 자기의 탐심을 이루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당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위의 법을 지키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당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은, 그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있지만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 마음 중심에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을 무릎을 꿇고 그쪽을 향해서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음을 겸비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뜻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에게 첫 마음들을 드리고 그 마음을 지키면 낙태, 즉 생명이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잉태치 못하는, 즉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생산하는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네 마음을 내게로 돌린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위시 족속, 브리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따라 섬기고자 마음에 먹은 것들, 자기 지혜,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 자기 기준, 자기 율법, 자기 의, 그래서 싹 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게 되느냐? 됩니다. 하나님이 설사 이것을 섬겼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납하세요. 네가 원래 그런 자라는 건 내가 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죄진 것을 싹 없앴다. 단지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 내게로 와라. 나를 향해라.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게 아니냐.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즉 하나님의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즉 뭐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너희들 마음에 있던 것들을 내가 파해버리겠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싹 없애버리겠다. 단지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서 노하지 않게 나로. 근데 안 들으면 노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봐봐요. 1년 안에는 안 쫓아낸대요. 왜냐면 황무케 될까봐. 왜냐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들짐승만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건축을 하느냐 낭망할까봐 그들이 사는 성도 그냥 놔두고 이러면서 여기도 살만한 땅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얘기를 하게 돼.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이고, 또 들짐승들이 엄청 큰 사나운 짐승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보이는데 여기 저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살까 마음이 황폐해질까봐 하나님이 1년 동안은 그냥 놔두겠다.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즉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주님을 탁 믿어서 이게 옳습니다 하면서 막 쫓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사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뭐가 있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마음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에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항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는 자세가 있으면 더 빨라질 거고 자기 생각과 오름이 많다면 점점 늦어질 거고 그 차이예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홍해 우리 홍해를 갈랐다 하셨죠. 애굽에 탈출할 때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즉 요단강 건너가기 전부터 요단강 건넌 후까지 다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시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냅니다. 나중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즉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는 마음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허락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과 언약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이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만을 용납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다. 내가 그 신을 섬기면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건 나를 떠나지 말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에서 너의 겸비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와있던 전문을 읽고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읽고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요 그냥 다 읽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첫 열매를 가져오고 뭐 희생의 양에 어미의 젖과 새끼 양을 아울러 들이지 말고 이게 같이 삶아서 주지 말고. 전에도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죠.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삶을 땐가 물로나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굽어 먹으라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 양은 반드시 불로 우리가 지옥 갈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당해줘. 불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역청도 심판이에요. 심판받을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노아의 방주에 잣나무로 간을 짓되 그 간이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자기 얘기 잘 듣게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질서라는 얘기는 또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뭐냐면 하나님 전에는 간막이 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면 죽어요.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벽이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만을 짓는 자들이라는 거죠. 함부로 들락나가는 것도 그래서 호렙산에서 만나실 때도 지경을 정해서 누구든지 짐승이든지 거기에 올라오면 죽으리라. 하나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계를 두시는데 뭐가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 안에도 경계를 지으신 거예요. 간들을 막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얘기한 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잣나무로 배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지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뭐 밖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 안팎으로 바르라. 방수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역청의 의미는 끓어오름, 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지옥불,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자였다는 것,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을 100%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안팎으로 바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맞아서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이 낮아서 그 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나를
그때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대로 희생의 양에게 안수하고 피 흘려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이걸 잘 지켜도 하나님께 바로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다 이론적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증거 즉 복음이 그에게 왔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복음서 4장에는 네 장에 처음부터 나온 게 요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아 얘기했죠. 나는 지금 세례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는 요한의 세례부터 믿어야 돼요. 진짜 회개하는 세례. 가짜 회개하면 복음이 아무리 와도 그 사람한테 마음의 역사가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손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이런 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이 상한 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팔복에 뭐가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약속이에요. 심령을 가난하게 안 된 자는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 이론적으로 되고 그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서신서들에 보면은 이상하게 된 자, 할례당,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을 전파하는 자, 당을 지은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 전부가 다 뭐냐?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이론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당을 져서 자기 밑에 사람을 들려고 교회 안에서 획책을 해서 그들을 주의하라. 그런 처음부터 믿을 자가 아니에요. 믿는다고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마음을 낮춰본 적이 없는 자예요. 복음을 이론적으로 하는 자들이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될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3장을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쓰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쓰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듯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 정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두시고 반드시 알려주세요. 내가 계속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런 것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그런데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다른 데 이렇게 보면 해 지는데 해 돋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왜. 근데 대부분 해 지를 때 뭐 먹으라 그러고 해 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해 뜨는 걸 싫어해요. 즉 해 지는 건 해가 서쪽으로 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 마음이 해 뜨는 건 동쪽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인은 해 돋는 해가 뜨는 뭐 영광 같아서 동쪽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이 빛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성경에 해를 찾아가 봐요. 거의 다가 해 지는 곳이에요. 너희는 해 질 때에 함께 모여서 먹으라. 뭐 계속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서쪽 해 지는 곳.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